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이웃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지나온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7장부터 11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 본문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 마지막 이 10장과 11장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시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용서를 하신 다음에 다시 명령을 하세요.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1절, 4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은, 처음 판에 쓴, 이게 뭐예요? 처음에 올라갈 때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써주겠다.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처음 언약이 우상숭배 때문에 깨지니까 이제 다시 세우겠다. 처음 만들었던 돌판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 명령을.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잠시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주도를 했어요.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려도 지금 뭐 할 판에 자기가 주동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가락지를 가지고 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론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 아론의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론의 죄를 압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네가 먼저 떠나라. 준비하라. 11절. 이 말은 뭐냐? 약속도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도 새롭게 그대로 유지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 우리에게 십자가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또다시 얘기를 해요. 깨진 언약을 가진 백성들에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12절부터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아타라는 말로 쓰는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뭐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한글 성경을 시작했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베아타가. 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자, 이스라엘아.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사고 친 거 전부 다 과거. 이제 용서됐으니까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의미로 자, 이스라엘아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끊임없이 죄를 범했던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 이제 벗어나자. 이거를 촉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합니까?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하는 예식이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무슨 할례입니까? 몸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자. 형식적으로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핵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형식적인 하나님 섬기지 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핵심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요즘에 뭐 할례를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구약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냥 형식적으로 몸으로 예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고 강조한 후에 하나님이 17절, 18절을 보면 무엇보다 높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당부를 해요. 가장 비천한 자예요. 그 당시에 고아, 나그네, 과부.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낮은 자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고 보잘 것 없고 숫자도 적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 된 자를 택하고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니까.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서 돕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나그네를 돌보라.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든가 경배하라든가 의지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70명으로 내려갔던 그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숫자를 봐라. 너희 한번 돌아봐라. 지금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거 아니냐. 하늘의 별처럼 많게. 70명으로 내려갔는데 신학자들 중에 혹자는 그래요. 남성만 한 60만, 70만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가족과 자녀들, 부모까지 포함하면 2배 내지 3배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한 120, 200만 가까이 보는 분도 있어요. 숫자가. 70명이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120만, 200만이 됐다. 엄청난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나온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일이다. 해주시지. 이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 말씀 지키신 거 아니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을 부리는 신들이 있지. 명령하고 부리는 신들이.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신들을 살펴보면 그 신의 수명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못해요. 끼케야 수백 년, 수천 년 이것으로 끝나요. 영원한 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그것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나그네를 돌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뭐다? 행복의 조건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도 그 명령 규칙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떨 때는 보면 좀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버거울 정도의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힘써 순종을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행복을 복락을 누리는 조건이 바로 이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